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구원은 피조물을 유일한 독생자와 같은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로, 아들의 영과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점이 이 칭의고, 이 칭의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구원이 진행이 된 거죠. 성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완성은 몸의 구속, 몸이 구원받는 영화. 영화로울 영자를 씁니다. 이렇게. 맞나 모르겠네. 영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칭의가 되기 전에 일어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있거든요. 이 회개의 과정. 이 회개의 과정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영. 이 구원은 여기부터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줘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빛은 근접할 수 있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이 종의 영에 빠져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이 양자의 영.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15절 표현이 다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종의 영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이 오기 전에 선행되어서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종의 영이 뭐냐? 두려움의 영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그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가 된 사람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굉장한 이 넌센스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의 영을 지금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와 깊이와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사람도 상당히 예수를 배척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핍박을 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청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깨쳤을 때 유다가 막말하고 그랬어요. 1년치 연봉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유다의 이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에서 약 5리 넘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는 그 산등성어리 측면에 있는 베단입니다. 빈민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갔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된다고 하지 않고 베다니 마리아가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의 1월 14일 날, 7월 1일 날, 이 초막절 때 7월 14일경에 6개월 전에 북에서 있다가 남으로 올라와서 베다니의 센터를 거기다 정하시고 성전에 가서 계속 자기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율법의 대가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해서 자기가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6월절 엿새 전에 자기가 증명해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 나흘 전에 양을 준비한 양을 갖다 놓고 이것이 흠이 없나 점이 없나 병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된 다음에 잡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내용이고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자기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자기가 시험을 통과해서 1월 14일 날 그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의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합의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 향유를 부은 건 엄청난 사건이고, 그거를 율법에 정통한 이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이 그 소식을 전했지만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음력 7월 14세이고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1월 14일 그 6일 전입니다. 6일 전. 그래서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을 걸 이 베다니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6일 전에 올라온 거는 자기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점검을 받은 겁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이거 조금 힘든 내용이고 특별히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내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4일간 10일날 취해가지고 4일날 흠없고 점없고 병 안 들었나 그걸 확인하고 이것이 완벽하면 이제 잡아서 문선주 일방에 피를 바르고 그걸 불에 구워서 먹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육적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이 두려움의 영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공포, 하나님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 사람한테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이 성령으로 이게 산출된다는 거예요. 이 나흘산입니다. 종의 영도 성령으로 산출되는 것이고 양자의 영도 성령으로 산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강해 가운데 이
구원 계획, 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 제사함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제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은 죄라는 저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죄의 확실한 정죄, 이것이 있지 않으면 양자 영을 받을 수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구원을 아들이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를 만들어 놨죠. 아들이 십자가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려고 그러면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의 신성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죄사함은 구원에 들어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와 같이, 예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는 것이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걸 아버지가 설계하셨고 아들이 그걸 성취를 했어요. 근데 아들의 이 성취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과 성령으로 산출되는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아들이 일어났지만 우리한테 이것이 적용되는 건 성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적용시키려는 것은 이 종의 영이에요. 저거는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저것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현대 기독교의 약점은 이거를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 종의 영에 의해서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 창세기 22장 18절 19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였다.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조상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게 네 자손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온 그 증표가 네 자손이라. 이게 씨라 이겁니다. 씨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종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종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인데, 종의 영을 받은 이 상태를 지나쳐서 건너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칠판에 써있는 내용이 29절 30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다는 표현이에요.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모노게네스, 유일한 독생자의 형상과 똑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 십자가가 창세전에 예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가 죽어서 부활할 때는 모노게네스가 아니라 맏아들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8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한글 개혁판에는 먼저 나셨다. 맏아들이란 이 지금 29절 이 맏아들로 번역한 그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있는데 거기는 먼저 나시고 번역을 먼저 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거나 원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저 십자가의 연합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독생자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사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입니다. 4장. 19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의무가 뭐냐면 이 사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 형체가 그 안에 조직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보냄받은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체가 조직되는 것은 양자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양자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선행되는 이 종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작동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전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에 대해서 소망도 많았고 그걸 인위적으로 해보려고도 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오시면 좋은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교회 오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일단 가이드하는 사람이 부정확하게
저기 한 10분만 가면 될 거예요. 10분 걸어갔는데 또 와서 물어보니까 한 30분 더 가야 된다. 정확하게 이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또 이거 아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전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의 심령을 끌어안고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목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면 기도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요, 지금 아담하게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부담을 덜 갖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 보세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 자식, 또 뭐 거기에 뭐 사촌까지 어떤 분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교회에 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그런 분들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건 제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분들 제가 기도 시간에 빠치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수백 명, 수천 명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된 게 한국에 와서 교회가 대기업 됐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20절 시작. 18절부터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조직되게 만드는 거. 그게 목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신 아들의 다 이루었다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건데 이 적용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이제 이게 들어오려면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지만 이게 죽어야 돼요. 이 자아는 일로 추구하든 백으로 추구하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는요. 세상에서는 99를 양보하고 1만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성인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땐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땐 죄인이에요. 이게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죽었어요. 조지 밀러가 죽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평생의 고아를 10,000명 이상을 감당하다 가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돈의 압박을 받았겠어요. 한두 명 키우는 것들은 10,000명을 고아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겠죠. 그 학교 117개를 설립해서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시키고 이번이 자기 일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한 조지 밀러 책에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들어와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의 분부를 순종하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죄의 깊이, 이 종의 영은 죄의 깊이입니다. 죄책, 이 죄의 깊이, 죄의 무게를 종의 영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를 이제 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합니까?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 일생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무지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똑똑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런 사람도 죄를 모르면 진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이 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그 읽었으니까 6장부터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많이 읽은 말씀이죠.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끌고 예수한테로 간다는 겁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서 이 종의 영의 성령의 산출로 인하여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우리가 몸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가는 겁니다. 이 중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것이에요.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줬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이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해서 아버지의 것으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고, 성령은 아버지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종의 영과 성령, 양자의 영을 산출시켜서 그를 이 구속의 완성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원리를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거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머리 아프고. 지금 교리가 지금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리를 알고 이 교리가 우리한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교리도 지금 부재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 껐는데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예수가 부탁하여 온 이 성령은 예수가 이 위에서 이 속죄한 사람들에게 종의 영을 산출하고 양자의 영을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전적 문혹,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이지적으로 이제 알게 해요. 이게 구원이 내 힘으로는 제로구나. 그걸 알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빛에 그 사람이 조명될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현실로 이제 죄의 깊이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알게 했다가 이제 현실로 오감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양자의 영, 이것이 이제 부어지는 직전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에 이게 정죄를 받고 그 빛 앞에 이제 우리가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 빛 앞에 선 사람들이 성경에 전부 다 부복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현현은 하나님의 이 나타날 이 현현은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체가 나타난 것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본체 형상이 현현한 것이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직임을 부여받고 전권 대사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이 근접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거룩한 빛 가운데 세키나 이 독사,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접근 불가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노게네스,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독생자와 연합한 하나님의 이 신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은 이제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영을 산출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이지적으로 알게 해요, 이제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 전적 복배, 이걸 입으로 말한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을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영광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기겁한다, 이게.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 양자의 영이 이제 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모노게네스인 독생자의 형상을 똑같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이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영원전에 계획한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과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책에다 썼는데 너무 같아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진리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세상이 주는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널어놓은 그 값어치 없는 그런 거를 기뻐하는 것보다 정말로 기쁨과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산소망이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네 왕을 거쳐서 사역을 했던 큰 선지자였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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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빛 앞에 조명을 받으니까 아주 100%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종의 영에 확실히 조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너는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체계가 잡힌 사람한테 빛으로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면 책망한다는데 에베소서 5장에 그게 빛의 책망입니다. 빛.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이것이 우주보다 더 넓고 더 혼돈과 공허로 흑암이 되어 있는 세상된 우리 이 마음 가장 깊은 카르디아 이 속에다가 이 빛이 그냥 직진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요. 지옥에 가라고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죄의 깊이를 깨닫고 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자아라는 죄덩어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걸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칭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과 나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도 그거에 의해서 기분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일 놈이라도 거기에 영향 안 받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되어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요. 이게 구속이고 그 아들이 되면 아들이 뭐로 왔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모든 그 영광을 버리고 다 낮췄잖아요. 그리고 뭐로 왔습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려고 하는 세상에 죽으려 오신 예수의 생애를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계속 죽이면서 그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아버지의 눈이 계시고 하늘에 심부름꾼인 이 천사들이 그의 가는 길을 이제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번은 18개월 동안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괴로움, 이 벗어나지 못한 괴로움. 이것이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나라에 영향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노예제도 폐지할 때 크로멜이 영국의 그 국교하고 싸워가지고 이 기독교가 왕성했던데 그때 그 영향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를 이렇게 한번 접해보시면 거기에서 기라성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교회에 나가는 숫자가 1%도 안 됩니다. 독일은 1.3%. 그 문명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메시지가 영국 교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존 브린스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존이라는 건 요한이라는 겁니다. 존 브린스턴.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 영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한 번 받는 적이 있지만 이제는 양자 영을 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아니고서는 초동교사, 훈육교사죠.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는 매우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의 영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양심의 가책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친근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존 브린스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과정이 건너뛰어 넘어가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아니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전 세계 70억 인구가 막아도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 아들 만들려는 거예요. 독생자와 똑같은 형상의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성취가 계획 성취가 다 됐고 지금 성령이 적용시키는데 성령이 이 구원을 적용시키려면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의 영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두려움의 영입니다. 율법을 비추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12사도 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 예수와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의 계시가 밤모섬에서 빛으로 임할 때 감히 눈뜨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 주석 같은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긍휼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